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만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식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시고 찬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고쳐주옵소서. 암 환자들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질환에 막힌 부분은 바로바로 뚫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 다하여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구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하며 다시 한번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아멘. 참참참 들려오리 구원의 등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리라. 그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다시 한번 참참참 들려오리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믿습니까?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주여 성령물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우리 목소리로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시 우리 주님을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한 번 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시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는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여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함이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목소리 높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신사의 이미 못쓸 만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한 번 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쓸 만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 위에 주님 한 분 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 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하늘 위에 주님 한 분 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 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에 가신 주. 자매님들이 먼저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형제님들,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목소리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피와 살도 흘려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 예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역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예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에는 성만찬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여 예배드립시다. 정기 재직회 겸 사무연회가 12월 11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례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례전 대상자분들은 세례교육 일정과 문답 일정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성례전 신청은 담당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월요일 CTS 문화재단에서 중고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청소년 비전 캠프가 진행됩니다. 26일 당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출발하며 신청은 담당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단 장식 및 봉사자 섬김을 자원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 앞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한데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 짓는 일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35장을 이렇게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고 또 21절에도 보면 거기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22절에 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렇게 말씀하고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35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그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인데 이걸 만들 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단어인데 한번 좀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걸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있죠.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그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앞잡이들로 여겨졌고 실제로 그 백성들의 그 돈을 착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이야기를 듣기를 자기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죠? 그 옆에 있는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는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요즘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하여튼 그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삭개오를 집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당시 선지자처럼 여겨지던 분인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예수님이 삭개오가 누군지 잘 모르시나 보다. 저 죄인의 집에 거하러 가신다. 한번 쫓아가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셨겠죠.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삭개오가 부자였겠죠. 너무 깊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삭개오야 너는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너가 했던 일을 회개하고 돈 다시 이렇게 도로 토해내고 막 얘기 안 했는데 너무 기뻤던 삭개오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누구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율법에는 2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삭개오가 지금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는 그것 더 넘어서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감격에 너무 넘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그 향유를 딱 보고 이 값어치를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우리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가방을 딱 보면 아시죠?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 새 가방 샀네 막 이러면서 채널 막 이런 거. 샤넬은 살 수 없으니까 채널로 막 이렇게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정말 비싼 거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라는 말이에요. 향유 하나에 깨면 다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뚜껑 따서 쓰고 다시 닫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깨면 끝이에요. 이거를 예수님 머리에 본.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4절에는 이렇게 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낭비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왜 낭비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참 이상하죠. 예. 그러면서 이 차라리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그렇죠. 예. 주일 축구가 언제 했죠? 토요일 저녁에 했나요?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했죠, 축구가. 예. 전 사실 저는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만 보는 사람이라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밤에 자려고 누웠더니 막 빌라 전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도 알겠어요. 아, 골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예. 이 환호성이 길어지고 막 여운이 나오면 골이 들어간 거고, 환호성이 조금 있다가 좀 잘 맞으면 아쉽게 안 들어갔거나 뭐 업사이드가 됐다거나 뭐 그런 건데. 예. 여러분들도 허비하셨잖아요, 축구에. 물론 결과는 이겼지만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에게 돈으로 남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에 허비해요. 내가 이렇게 드라마도 사실은 허비하는 거예요. 드라마 많이 보면 돈이 생깁니까? 막 드라마, 남녀가 사랑하는 드라마를 막 보면 나한테 없던 짝이 생기던가요? 막 그리고 여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어. 그런 드라마 막 보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던가요? 아, 기술이 생길 수도 있죠. 네.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싶다, 내가 의사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자매들은 드라마를 볼 게 아니라 자꾸 어디 가서 얼쩡얼거려야 되죠? 종합병원에 가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예. 그렇지 않고 드라마만 보는 거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일에 생각해보면 자원에서 내 시간과 돈과 물질을 허비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뭐 이러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청년들 5,000원짜리 막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건 아무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제가 실제로 전주에 있을 때 해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5,000원이라도 성경금을 드리자, 안 나와요. 5,000원인데 어디 가서 카페 가서 5,000원짜리 커피 먹을 때는 정말 쉽게 나오는데, 친구 사주려고 그러면 10,000원 들어가잖아요. 정말 쉽게 나오는데 헌금하자 이러면 안 나와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자원하고 있는가? 어디에 허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할 때 이 여인과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성경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 이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이제 우리가 연말에 이제 연말이자 끝나고 또 내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다음 주에는 사무연회도 있고, 여러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임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봉사자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사람. 아, 내가 시간도 없고 뭣도 없지만 뭐 돈도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애써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 내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부류이십니까? 출애굽기 35장 전체를 보면 오늘 말씀은 4절에서 10절까지 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재물, 세 번째는 육체의 헌신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10절 앞에 보면 1절하고 3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날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이란 분이 쓴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나의 생계를 위한, 나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생업을 중단하는 날이다.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나의 일로, 그러니까 내가 벌어먹고 해야지 내가 안녕할 수 있다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부인하고 나의 안녕과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다. 이 땅에서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내 생명을 확보하려는 태도, 곧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하려는 태도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는 내 인생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내가 나의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그것에, 내가 6일 동안 했던 그것에,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나의 생명과 안녕과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일주일 중에 하나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럼 우리는 7일을 전체를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직장 가서도 예배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나머지 6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시킨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정당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는데요.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짓는 데는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재료는 하나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백성의 것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백성에게서 쉽게 말하면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내놓으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11조는 본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11조는 우선적으로 레위인들의 몫이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종교를 주관하는 지파입니다.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입니다. 매일 제사가 있고 매일 예배가 있었겠죠. 핵심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떼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몫이었죠. 또 이 11조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야죠, 눈에. 하나님을 위한 일과 이웃을 위한 일에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기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10개는 내 거니까 그 중에 9은 내게 다오. 나머지 하나 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10의 1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회에서 1이라는 숫자는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내가 10 중에 하나를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11절 드리고 아내한테 감사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한테 감사헌금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우리가 나머지 돈을 사용할 때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 나의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들을 위해 사용하려면 나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탕하고 죄짓고 음란한 일들에, 악한 일들에, 이런 일들에 우리 재물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인지 아닌지가 판별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육체 헌신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드는 데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작업을 전체를 감독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무엇을? 너의 몸을,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너희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의 수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만지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성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할 때 제가 그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불신자 남편에게 성도로서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편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사장님으로 계신다면, 혹시 직장 직원으로 있다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돈과 육체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연말만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보다 이웃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근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육체의 헌신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어떤 노동을 정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겠죠?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헛될 수가 없죠.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육체를 쓰는 이 자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낸다면 그 사람의 10년 후는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너무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뭐에 따라?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하나님께 즐겨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매달 200만 원씩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그럼 저희 선유랑 진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만한 것. 여러분도 누가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에게 있으나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많은 걸 주면 막 기분이 좋습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실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시간, 돈, 육체의 건강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오는데 어떤 자기가 지키고 있던 자리가 있다면 물러서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말이 지나가고 새해가